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하원 기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가 주일학교에 다닐 때에는 주기도문을 많이 했었습니다. 예배 때, 모임 때, 수련회 때, 기도회 때, 전수사님, 부장선생님, 반선생님을 따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요즘은 옛날보다 덜하는 것 같아 마음이 좀 씁쓸합니다. 주기도문을 쉽게 배워서 열정을 회복하고 열심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근데 원문에는 우리 아버지가 먼저 나옵니다. 영어 주기도문에도 우리 아버지가 먼저 나오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인 것입니다. 그럼 주기도문에 대해 알아볼까요? 주기도문은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주의 기도라고 합니다. 주의 기도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누가복음의 기도에서는 제자들이 먼저 예수께 와서 세례 요한이 그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 같이 자기들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6장에서는 그 내용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사람을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기뻐하시는 분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이방인들처럼 알지도 못하는 내용의 주문을 반복해서 여러 번 외우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인격적인 교제를 원하시는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 즉 아바라 말씀하신 데에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의 기도를 시작하면서 아버지라고 부르며 시작하는 것은 깊은 친밀감의 표현입니다. 우리도 아빠 또는 아버지를 부를 때 친근감이 많이 드는 것처럼 말입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란 이름이 더 친밀하게 느껴집니다. 제가 태어나서 1년도 안 돼서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청소년기까지 아버지란 이름을 거의 불러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는데 어느 분이 교회에서 기도를 하시는데 아버지라고 크게 부르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저에게는 충격이었습니다. 한 번도 불러보지 못한 아버지를 부를 수 있겠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며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아버지는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때 일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예수님은 탕자의 비유를 통해 그 아버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해줍니다. 한번 알아볼까요? 우리가 그분과 거리를 두고 그분 아닌 다른 것에 몰두하는 것을 가슴 아파하시는 아버지. 우리가 그분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않는 것을 슬퍼하시는 아버지. 우리가 그분을 잊어버리고 무조건 많고 큰 것만을 요구하는 것을 슬퍼하시는 아버지.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와 교제하며 함께 모험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우리를 집으로 돌아오라고 초대하고 계시는 아버지. 우리의 본향이자 천국에 계신 아버지. 우리를 맞아들이기 위해 마음문을 활짝 열어놓고 기다리시는 아버지. 비유에서 묘사되어 있는 이분을 아버지라 부를 때 우리는 그 아버지와 특별한 관계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그런 특별한 교제 가운데 있는 모든 형제 자매도 포함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인 동시에 교제 가운데 있는 모든 형제 자매의 아버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라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 아버지는 예수를 통해 자신이 어떤 분인지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또한 그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당신과 교제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아버지와 함께하는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독생하신 아들을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습니다. 이 아버지는 어느 한 족속에 귀속되거나 어느 한 지역에 국한된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언제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존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분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하늘은 공간 개념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이 땅에 사는 인간의 아버지와는 엄연히 다른 분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과의 교제 가운데 대화할 때 추상적이며 피상적인 말을 하기보다는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이해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 없이 살던 모습 그대로 나아가도 우리를 끌어안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분 아버지는 외식하는 것을 싫어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신 분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내놓는 것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단순한 마음으로 그분에 대한 깊은 신뢰 가운데 아버지라 부르며 우리의 사정을 솔직히 아뢰게 됩니다. 예수님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 계신 분이시며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 분이며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 외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빠 되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